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넉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산상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산상순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작년 5월 6일부터 이제 산상순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마태복음 처음부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산상순까지 왔는데 9개월 정도, 약 9개월 정도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짧은 설교도 아닌 긴 설교를 9개월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산상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 잠깐 이제 복습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긴 시간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어요. 아버지의 뜻은 오직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만이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산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어있는 나라는 집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자의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이 되어야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서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 그분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숨겨진 진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능력을 베푸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그들에게 너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왜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일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많이 가니까 넓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찾으니까 넓은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적게 찾으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어가 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주체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니 들어가 있지도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 행함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행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주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함을 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그들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숫자가 늘어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 가운데는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 있는 자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신 후에 거기에 진짜 성전인 당신의 영원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상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제 산상수훈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산상수훈에게 너희에게 했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을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부류의 어떤 두 가지 딱 이야기를 하면은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번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라고 하는, 또 나의 어떠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약 9개월 정도를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내야 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구나 라고 또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 저런 것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는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서 출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고등부나 이제 청년부 집회를 가면은 거기에 이제 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희망을 많이 주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고 비전을 많이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금과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전부 소금과 빛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높은 데 올라가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금과 빛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소금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빛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라는 존재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매일 안수할 거예요. 뭐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뭐 얘가 뭐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공부를 해야죠.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니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소금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녹아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녹으셔서 나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소금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얻어야지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 자아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나의 옛날의 어떤 나의 자아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알았어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는데 누가 내 마음에다 조금만 속삭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금방 옛날의 나의 자아로 회개하려고 해요.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한쪽은 넘어지려고 하고 한쪽은 넘어뜨리려 하고 한쪽은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지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름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완전히 죽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이 매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들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존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아프게 하고 적당히 박살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완전히 부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집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은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짐 좀 벗겨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요? 왜 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좀 옮겨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은 그래 너 너무 힘들지 하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얹혀주세요.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게 만들어요. 캄캄한데 더 캄캄하게 만들고 무거운데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37장을 보면은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짐을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찬송 가사가 이래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해봤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악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만한 자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보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았고 누구보다 죄인의 길에 서기를 좋아했으며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고백은 곧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도 가보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 인생 내 삶을 통하여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안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지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살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복 있는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데 그 십자가의 삶,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삶을 사신 예수님,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틀리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자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골수와 간절과 생각과 판단과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라는 존재를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전에는 이 복을 얻으려고 악인의 삶을 살아봤고 죄인의 길에도 서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아봤는데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만 구하고 말씀만 붙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전에 자기가 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들, 이 세상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들, 그게 야곱이 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가 붙들었던 것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심은 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갖다가 심긴 거예요. 누가 나무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심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는 나무를 거기에 심기시고 잎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내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맺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 안에서 시절을 쫓아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명에서 약속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행위에서 존재로, 수고에서 감사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져갈 때 하늘의 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이라는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복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그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얻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생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뜬다, 내 눈앞에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고침을 받는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내가 부활하는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것이고,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다라고 믿으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돌판에 새겨진 법을, 밖에 있는 그 법을 내가 보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대상을 내가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성이 점점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과 내가 딱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꼈는데 이제는 점점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목이 말라요.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간구하고, 그분만을 갈급해하고,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용납하심과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가 평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해줄 것을 원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분을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빨간색 쳐진 부분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 지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집을 세우는 그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얼마나 크게 짓고 튼튼하게 짓고 몇 평을 짓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집을 지었느냐, 그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 26절 말씀처럼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두 집을 같은 재료로 사용해서 같은 크기로 지었다고 해도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에다 지었느냐 모래에다 지었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 멍충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굳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도중에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숨겨진 비유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닷가에 있는 그 백사장에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와디라는 그런 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흙은 평소에는 말라서 벽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사용되기도 하고 돌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돌은 모래처럼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에서 9월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아니하는 건기가 되고 9월에서 10월에는 이른 비가 내린 후에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되면은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습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은 어디가 개울이고 어디가 강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이렇게 먼지가 날렸다가도 우기가 되면 거기가 막 강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건기와 우기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강이 아닌지, 어디가 천이고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건기 때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와디라는 흙이 벽돌로 사용이 되고 돌처럼 사용이기 때문에 그 와디라는 흙을 가지고 돌처럼 딱딱한 그 흙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기가 되면은 그 지역이 강이나 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와디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순간에 그 강과 호수와 폭풍과 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몰라요, 여러분. 건기 때는 겉으로 보면은 그 집이 다 반석에 지은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외양으로나 모양으로나 다 똑같고 다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기초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넓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했습니다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오직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비와 홍수와 바람이 둘 다 똑같이 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고난이 똑같이 오고 환난이 똑같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석에 집을 지었으니까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반석이고 어디가 모래인지 몰라요. 똑같이 아픔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비가 임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보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래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기에는 단단한 땅에 기초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폭풍과 오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스스로 알미라. 너희 안에 이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이제 반석이 누군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은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늘에 계신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모래는 뭘까요? 모래는 인간이 반석으로 여기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확신하려고 하고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집이 크고 튼튼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우리는 나라는 존재로 회개하려고 한다니까요. 나의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다가 조금만 나에게 뭔가가 오면은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은혜로 살다가 조금만 내 손에 뭔가 쥐어지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모래 위에 자신이라는 존재를 확장시키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행함 위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서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자가 내어놓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부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일. 이후에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지 않고, 이 두 개예요.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어요.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행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영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은 자꾸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분이 지켜 행하는 것이지, 내 겉사람이 듣고 내 겉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고 하늘의 비밀이고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비밀이 지금 내 안에서 들려지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세요? 모태신앙이라서요?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안에 아들로 오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그 주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벨처럼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예수라는 반석 위에 기초로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집인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대상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얻어야 되는 거, 그게 답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비 오고 홍수 나고 폭풍 오고 고난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그때 내가 누군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저 인간은 어쩌고 저쩌고. 자기나 잘해야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신앙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존재를 얻으셔야 되고 대상을 얻으셔야 되고,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언어에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신앙도 다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을 얻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 오고 박해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자주 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절벽 이렇게 있는 곳이었는데, 절벽 위에 있는 작은 그런 공원, 아주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작은 산이었어요. 소박하지만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거기에 제가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이제 소나무 2개가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나무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이렇게 자라서 가지가 붙어버렸어요. 그 2개인데 나무가 하나예요. 굵은 나무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바닷바람을 강하게 맞다 보니까 나무가 굵지 않고 가늘고 긴 나무예요. 가늘고 긴 나무. 근데 그 나무를 보면 이제 뿌리가 이 절벽을 뚫고 나와 있음을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동해안 쪽에서 이제 사역을 그쪽에 하다 보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많아요. 바람이 세차고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면은 다른 것들은 많이, 근데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가늘고 긴데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그 반석을 뚫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 내륙지방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태풍 한번 오고 나면은 막 엄청 큰 나무들이 막 부러져 있고 막 뿌리가 뽑혀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나무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람이, 비가, 태풍이,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아픔이 그 존재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고 내 인생 가운데 홍수가 오고 내 인생 가운데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 때까지 있어요.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강해서 우리를 뿌리채 뽑으려고 덤벼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강해지는지 아세요? 바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고통 앞에서 단단해지는 것이고, 환난 앞에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흔들흔들 거리지만 흔들거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흔들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흔들림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말씀의 뿌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라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쓰러지고 부러질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나게 만드실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더 큰 바람이, 더 센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존재가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더 깊이 단단하게 뿌리가 박혀져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반석을 뚫고 바위를 뚫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나의 말씀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시 내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그 예수를 얻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